안녕하십니까. 현대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김상백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기독교 영성의 어떤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인터넷 사정과 또 이렇게 뭐 프로그램 문제로 끝까지 하지 못하고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세 교회 영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초대교회 영성은 종말론적 영성, 의식을 통한 영성, 공동체적인 영성, 그리고 순교적 영성, 수도적 영성, 그렇게 제가 특징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중세 시대에 와서는 여러 가지 이슬람의 팽창이라든지 또 동서교의 분열도 있었고 또 수도 운동도 있었고 또 신성 로마 제국이 또 수립이 되는 이런 이제 많은 역사적인 변화와 또 교회 안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제 기독교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넘어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뻗치면서 점점 이제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근거를 또 상실해가는 이런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동방의 정교회와 서방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분리되는 시기였습니다. 분리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성령론의 차이도 있고요. 또 예전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누가 더 위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비잔틴 교회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정교회, 비잔틴 교회는 총대 주교가 있었고 로마 교회는 교황이 있었는데 이 교황의 수익권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또 나눠지게 되고 또 성상에 대해서도 동방교회는 금지시켰지만 서방교회는 뭐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성상에 대한 문제도 결국은 이렇게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동방교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의 교회들이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의 모습인데 사제들이 뭐 이렇게 검은 뭐 이렇게 모자 같은 거 쓰고 수염을 길게 기르는 이런 우리가 러시아 정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형태의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 기독교 영성의 흐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뭐 우리가 러시아 종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동방교회의 전통 중에 영성훈련의 한 방법으로서 예수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저스 플레이어라고 하는 이 기도는 자신의 호흡과 심장의 고동과 리듬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이런 어떤 공식적인 기도를 말하는데요. 주 예수여 우리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이렇게 단순한 이 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뭐 좀 다른 차원이지만 불교에서도 보면 나무의 아버지 탑을 관세음보살을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이제 이거하고 좀 다른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신의 호흡과 심장 고동소 리듬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런 짧은 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마음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기도문입니다. 그 다음에 동방교회의 주요한 영성의 전통 중에 하나가 헤즈키야라는 게 있는데 이건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또 평온함, 고요함, 잔잔함. 어떻게 보면 조용히 혼자서 묵상하는 또 어떤 평안함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침묵의 기도를 헤즈키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 홀로 어, 있으면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평안함을 누리는 이런 기도입니다.
이 헤즈키야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했던 학자가 그레고리 팔라마스인데 동방교회 전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적인 삶의 목표를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결국은 성화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인간의 죄와 십자가, 부활 이러한 것에서 신적인 승리와 인간의 완성이 이제 나타났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성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헤즈키야 영성이 이제 꼽히게 된 것은 그리스 아토스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레고리 팔라마스는 이런 말을 하죠. 헤스키즘을 사용하는 어떤 예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아토스산에 가면은 이제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토스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제 음, 한 상당히 높은 산이죠. 거기에 보면 이런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 남자들만 생활하죠. 이런 수도원이 있고 여기에서 헤스키야 침묵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수 지저스 플레이어 예수 기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러면서 영적인 수련을 하는 이런 기도의 어떤 영성 훈련의 장소가 바로 그리스에 있는 아토스산이고 이 수도원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방교회는 이제 중요한 이제 인물이 나오는데 12세기에 끄레르보의 버나드가 있고요. 이분은 이제 수도원 전통을 개혁하면서 어떤 그 수도원의 방대한 조직을 굉장히 관리를 잘한 걸로 유명한데 그의 가르침이 굉장히 은혜롭고 부드럽고 아름답기 때문에 꿀이 넘치는 박사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영성에 대한 가르침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서방교회의 대표는 로마 가톨릭이죠. 지금 이게 바티칸 베드로 성베드로 교회죠 성당인데 이런 바티칸이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서방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방교회 이 이제 그 클레르보의 버나드가 영성 생활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수준을 얘기를 했죠. 그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라고 하는 그의 글에 보면은 네 단계로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단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단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통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하여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를 위해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단계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최고의 영적인 단계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가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단계는 뭐 순교도 하고 또 뭐 자신을 완전히 던지고 죽고 또 뭐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제 이런 단계겠지만은 영원히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도 아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어, 잘 관리하는 이런 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랑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뭐 심지어
그걸 위해서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또 자기도 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위한 것이 어떻게 보면 산순교의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네 가지 단계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온통 자신만 사랑하는 단계, 또 자신을 위하여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조금 이기적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이것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3세기는 기독교 영성과 신학의 중세의 절정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이때 탁발 교단이 설립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수도회가 만들어지는데 도미니크 수도회, 프란시스코 수도회, 갈멜의 어거스틴 수도회 등 이런 기도원들이 세워지는 수도원이 세워지는데 이 수도원은 결국은 중세가 교회가 타락하고 타락하지만 여기에서 빛과 같은 존재 또 영성의 샘물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수도원이었어요. 이 수도원을 통해서 복음도 전파되고 또 주의 종들이 훈련도 받고 또 사회봉사도 하고 많은 일들이 수도원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타락한 중세시대의 수도원들은 영성의 샘물과 같은 곳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도원에 머물면서 공동기도, 개인기도, 또 세상에 대한 봉사, 또 그들은 가난, 순결, 순명 이걸 기본적인 서원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자, 도미니크 수도에서 배출한 제 위대한 학자는 데알버트, 또 토마스 아퀴나스. 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가장 가톨릭에서 역사상 위대한 학자로 추앙받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있죠. 아시시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코. 그래서 이 성 프란시스코 교단의 또 설립자이기도 하는 아시시 성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는 주님의 사랑을 불탔고 또 정말 주님과의 연합을 굉장히 추구했던 성인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죠. 그의 삶은 한마디로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관상적인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관성적인 삶, 이것을 우리가 이제 태양의 노래와 평화의 노래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평화의 노래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 이건 활동적이고 복음적인 삶을 말하는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고 복음의 그런 그런 전달자가 되고 평화의 사람이 되고 이제 적극적인 활동적이고 어떤 어떻게 보면은 능동적인 모습의 영성을 얘기한다면 태양의 노래는 관상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수도자적인 정신. 음,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나와 당신 그리고 나와 그것을 조화시키는 모든 만물까지도 이제는 형제 자매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것인데 여기 태양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태양, 달, 별, 바람, 물, 불, 땅 뭐 이런 것들을 형제 자매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것입니다. 또 죽음까지도 자매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초월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 태양의 노래 잠깐 한번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며 선하신 주님 모든 찬양, 영광, 존귀 그리고 복이 당신의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이것들은 당신에게만 속하며 어떤 사람도 당신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찬양받으소서 나의 주님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특별히 낮을 가져오며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태양 형제님과 더불어 찬양을 받으소서. 태양을 형제님이라고 하죠. 그는 아름답고 큰 광채로 찬란히 빛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그는 당신과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 받으소서 나의 주님. 당신이 하늘에 밝고 귀중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달 자매와 별들로 말미암아 찬양 받으소서. 나의 주님, 바람 형제님, 공기 그리고 맑은 모든 날씨로 말미암아 당신은 이들을 통해 당신의 피조물들을 지탱하십니다. 찬양 받으소서 나의 주님, 물 자매로 말미암아 그녀는 너무 나 유용하고 겸손하며 귀하고 순결합니다. 찬양 받으소서 나의 주님, 불형제로 말미암아 당신은 그를 통해 밤을 비추십니다. 그는 아름답고 즐겁고 활기차고 강합니다. 찬양 받으소서 나의 주님, 우리를 지탱해 주고 우리를 다스리며 형성색색의 꽃과 초목과 함께 다양한 과일을 생산하는 우리의 자매, 우리의 어머니 땅으로 말미암아 뭐 이렇게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요 이제 태양의 노래를 쓴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니까 1225년 4월 또는 5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프란시스코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 있었대요. 그리고 50일 동안 눈병이 나가지고 빛을 보지 못하고 작은 방에 머물러 있었는데 정말 자기는 영적으로 다운되면서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밤에 그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사랑과 기쁨에 무아지게 빠지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프란시스코 태양의 노래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들과 또 이제 잘 연합한 그런 것과 잘 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형성의 나와 자연과의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태양의 노래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하나님의 흔적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관리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상적인 삶,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물이 또 자연 계시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프란시스코 수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이제 프란시스 외에도 성 보나벤투라가 있고요. 또 이제 신비가인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있습니다. 도미니크 수도사로서 마이스터 에카르트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이제 학者신비주의를 한 것은 뭐 어떤 장관 루이스 블랙 같은 사람, 그런 로리지 주리아 이런 분들이 이 중세의 수도원 운동의 어떤 학자적인 그런 이론적인 기틀을 마련했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교회의 영성운동은 수도원 운동을 중심으로 나타났는데 수도운동의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생명력이 상실되어 갔던 중세교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이렇게 이제 한국 교회 위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수도원 운동도 있지만 뭐 우리 기도원 운동도 굉장히 한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플레어 마운틴. 그래서 이 기도원 운동 영성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 72페이지죠.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문해분부 일어나고요. 또 민족주의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중세 말기에 일어났는데 마틴 루터가 여러 가지 이제 종교개혁을 주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었죠. 뭐 너무나 중요한 면죄부파는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제 뭐또 베드로 성당을 이제 지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건축비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당시 교황청이 타락해가지고 교황도 그렇고 뭐
예, 돈도 없고 많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비가 부족하니까 결국은 그걸 채우려고 이제 면죄부를 파는 거죠. 면죄부라는 게 뭡니까? 구원을 돈으로 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연옥도 만들고 결국 이럴 때 이제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 그 아, 비텐베르그 이제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 선문을 내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5가지 솔라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은혜, 이런 오직 그리스도, 이런 5가지의 오직 믿음, 이러한 5가지 솔라를 주장하면서 결국은 종교개혁이 불이 붙게 됩니다. 루터의 신학을 우리가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Theology of Cross라는 십자가의 은혜. 또 우리가 십자가의 영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루터의 영성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자신이 체험한 자유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 루터는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치료, 변화, 부활보다는 죄와 용서 그리고 십자가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굉장히 루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신앙.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개혁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마르틴 루터는 아직 사제에서 이제 막그 개혁자가 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그 가톨릭의 유산을 다 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톨릭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보다는 가톨릭을 개혁하기를 원했어요. 이제 여기에 완전히 반대가 되는 사람이 스위스 울리 즈윙글인데 루트보다 더 이제 가톨릭 전통을 거부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의 영성을 강조하고 의식과 성례는 무시했다. 심지어 교회에서 어, 낭독하는 성구집이나 사제 의복, 그 다음에 뭐 교회 예술 이런 것도 다 거부하고요. 오직 말씀만 강조했던 사람. 그래서 이 즈빙글의 영성은 내면성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고요. 어, 표면적인 것은 생성과 동일시되고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오직 내면적인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붕글리는 성례를 좀 무시하고요. 그리고 그냥 성찬을 하나의 기념으로만 생각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루터는 공제설을 얘기했죠.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할때 예수의 피와 살이 거기에 함께 있다. 공제했다. 그러니까 가톨릭의 화채에서 완전히 변한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완전히 가톨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루터.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더 개혁적, 완전히 반대가 있었던 사람이 즈빙글이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한 사람이 누구냐? 존 칼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후대의 개혁가인데요. 칼빈의 영성의 출발점은 우리가 흔히 예정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자와 그리스도의 심리적 연합, 합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평생 동안 그 결합 안에서 성장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합은 신비로운 결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칭의도 성화도 뭐 영화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켈빈은 개인보다는 또 공동체를 또 중시했고요. 영적인 훈련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까지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 개신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에 반대해서 나왔잖아요. 저항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저항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개혁교회가 나왔고 또 우리가 이제 리폼드 처치라고 하죠. 그래서 그 개혁교회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죠. 그러나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동안의 자기들의 잘못된 악습, 제도적인 문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또 이런 부흥운동이
개혁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런 것을 다수로 다룰 열렸던 것이 바로 트랜스 공예 1545년부터 이제 1563년까지 트렌트 공예가 열리면서 가톨릭 교회 개혁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제수익 교단의 장시장 율라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 또 아빌라의 테레스, 십자가 요한, 뭐 영성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유명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이제 로마 교회의 개혁을 굉장히 강조하고 영성을 많이 발전시켰던 영성신학을 발전시켰던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근대 교회의 영성을 살펴보면은 이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1500년대 영국 국교회 안에서 새로운 영성 운동이 쭉 벌어지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개인적인 믿음, 죄의 자각 그리고 자기 성찰 그리고 위선을 혐오하고 개인적인 취향 확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운동이 벌어졌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존 버넷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철로역장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퀘이커 교도들이 있습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친구들이라고 했고 또 조지 폭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거 읽어보시고 그다음 메소디스트 여러분 선교운동 존 웨슬레이 감리교 운동이죠. 이존 요한 웨슬레이는 옥스퍼드 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홀리클럽 신성클럽을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 웨슬레이를 통해 가지고 감리교 운동, 선교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웨슬레도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개최된 모라비아 교도들이 집회에서 구원의 핵심과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이런 변화를 갖게 되죠. 뭐 그의 어떤 뭐 회심과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웨슬레 신학의 중심은 확신과 완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인 찰스 웨슬레 있죠. 이 사람은 5천 개가 넘는 찬송을 지어서 형과 함께 영국의 선교운동을 주도했던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18세기 부흥운동가 영성운동가로서 독일의 스페너가 있고요. 또 프링케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바른 신앙보다 바른 삶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와의 체험이 지성적인 독립보다 더 중요하다. 내면적인 회개와 성화를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를 넘어서 근대 이렇게 영국 또 독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변화와 개혁의 운동이 영적인 운동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깊이 읽어보시면 알게 될 거고요. 20세기 들어와서 우리 기독교 사회에 아주 그 초대교회 초기 그 사도적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영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펜테코스탈 무브먼트 오순절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순절 운동은 근본적으로 종교개혁의 어떤 그 신앙과 정신을 회복하자는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은 사도적 신앙, 사도행전 예, 그 나타난 성령의 그 강림 사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것을 재현하려고 사도적 신앙, 성령의 역사를 재현하려고 하는 이런 영성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 성령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우리 오순절교 대표적인 우리 오순절교회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 순복음 말고도 다양하게 또 나타났죠.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은 다민족적이고 또 굉장히 그 카톨릭과 또 일부 종교의 신자들까지도 파급되는 그런 성령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운동의 영성은 현존하고 지금 현재 역사, 시월의 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두고 또 방언을 성령 충만의 성령 침례의 중요한 체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도운동, 또 성령운동은 기도운동과 함께 선교운동이 또 활발하게 벌어지게 되고요. 또 현재 지금 히어랜다 지금의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역사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단이나 어떤 단체에서는 또 신학자들은 뭐 2000년 전에 뭐 이미 방언도 끝났고 뭐 성령 역사가 그때야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게 아니고 히어레는 지금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오선절적인 방언 또 여러 가지 은사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펜테코스트 무브드 오순절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운동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 세계교회에 미친 영향을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복음, 오순절 운동을 하는 핵심적인 교단의 이론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고 지금은 그렇게 반대했던 분들도 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침례받고 오히려 이제 순복음 교회보다 더 순복음적으로 오순절적으로 목회하시는 다 교단의 목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를 가보면 이제는 오순절 신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용적이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오순절 영성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20세기 이 오순절 운동은 세계 교회사에 큰 영향을 줬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교회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 세우신 그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세계 최대 교회들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운동을 통해서 세우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현대사회 형성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이 환절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